할렐루야. 네, 지금 여름철 한창 무더운 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일 낮 예배를 주신 말씀은 이 무더운 철에 가장 시원한, 아주 시원한 것으로, 또 가장 극적인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대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리라. 그런 이제 큰 소망을, 지금 현재 생수의 강이 흐른 건 아닌데 그렇게 흐르게 되게 할 것을 주시니까 큰 소망이죠.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어렵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절기가 들어가고, 요한복음 7장은 그리고 절기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락가락되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깨닫기 어렵고, 그 다음에 깨닫기 어려우니까 믿기가 어렵죠. 뭐를 믿어야 되는데 뭐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령 뭘 주시고자 하는 건, 지금 여기 주님 직접 말씀한 걸 그대로 인용하면은 예배 생수의 강이 흐른 날이라 하는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여러분이 성령의 귀로, 믿음의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면요, 30년 들어도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30년 들어와도 소용없고, 앞으로 30년 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순간에,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성령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할렐루야. 어려워요. 듣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해 오는데 우리 속에서 이게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이게 잘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잘 이제 깨달아지고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 여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 주는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물이, 그 예수님 주시는 물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먼저 이제 깨달아야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서 계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다 하는 게 무슨 조랑박으로 물을 직접 떠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 샘이 있어서 거기로 가서 주님이 그것을 떠먹으라고 하는 대로 가서 그 샘에 가서 떠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내에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4장에서 말씀한 것은 7장 본문과 연관이 되니까 이 4장부터 잘 깨달아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4장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말씀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을
들어온 거지, 지금. 낮 12시기죠? 야곱의 우물을 길러온 거예요. 근데 야곱의 우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길러온 건데, 그 여인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물을 길어다가 먹으면 그뿐으로 금방 목말르게 된다. 다시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은 너희로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은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는 솟구쳐오르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냐? 야곱의 우물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은 길어다 먹어봤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계속 먹어도 목마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다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우물을 들어온 야곱의 우물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야곱의 우물물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그들을 말하거든요. 그 율법 아래에, 그 야곱의 우물은 율법 아래의 물이에요.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때 우리는 짐승같이 살았죠. 우상 숭배하고, 전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죠. 이 세상 지상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딱 택하신 거 하나님 설명.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 복이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물을 먹게 돼요. 우리는 그런 물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멸망의 구정물만, 썩은 물만 먹고 사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야곱의 우물물을 떠서 먹는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우물물은 율법을 주신 율법 아래서 살 때에 그들에게 복이 됨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 되지만 바로 뭐냐? 율법, 야곱의 우물물은 율법은 그들이 죄를 질 때는 죄로 인해서 육체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로써 그들의 죽음을 막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육체의 끊어짐을 막는 게 이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를 속해 줄 수 없어요. 짐승의 피가 사람이 지은 죄를 어찌 없이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 죄값을 치르는 거지,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짐승이 필요하고 또다시 양이나 소를 갖다가 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마른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곱의 우물물은 율법에 의한 은총인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명기서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돼지를 새끼가 나도 그냥 한량없이 많은 숫자의 새끼를 낳고 막 이렇게 번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의 축복, 야곱의 우물을 먹은 자의 복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에 의하여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우물물을 먹은 자의 복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세상의 복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 지켜 행할 때에, 그리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게 율법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어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과 세상의 부귀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목마른 거지. 그러니까 또 도둑님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면 없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목마른 거예요. 영원히 그것으로 영원히 부유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너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을 길러와서 이 우물을 가지고 가서 길어다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는 말이 야구의 우물을 먹어서 이 목마르다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 물을 먹고 살아왔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계속해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섬기며 그것은 목마르고 그것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한 거예요. 실제가 그렇고. 그럼 내가 주는 물은 어떠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샘솟는 샘물이 된다. 계속 속 붙여오르는 샘물이 되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물이 아무리 적어도 여름이 겨울이 계속 속 붙여오르잖아요. 그런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게 뭐냐 그거지. 그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물과 이렇게 대칭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물이죠. 야곱의 우물물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그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요 진리라는 말이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이미 그걸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출애굽기 17장 6절이 뭐냐면 침을 받은 반석입니다. 침. 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치면은 물이 솟구쳐 나서 그것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짐승을 전부 다 실컷 먹이고 마시고 해갈이 되고 구원이 되죠. 이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침을 받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물을 설명한 거예요. 실제 그 반석은 예수님의 반석이다 그럽니다. 신령한 반석인 예수께서 침을 당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게 침을 당한 거예요.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거기서 터져나오는 물은 뭐겠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피죠. 예수님이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혈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침을 당하여 내는 물은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는 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보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물로 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속죄할 때에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육체가 끊어짐을 죄로 인해 끊어짐을 막는 정도로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이 보혈은 예수님의 몸에서 그가 십자가에 희생해서 흘려지는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는 거죠. 죄사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죠. 죄사함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되 어제까지 지은 모든 과거의 죄나 현재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그게 영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이요. 영원한 죄를 싹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놓으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것은 다시 주님이 또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야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단번에 흘린 피로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죠. 그것이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솟아내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 속죄구원 받은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해서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열매를 맺죠, 우리 속에서.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잠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충성해서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데에 쓰여지는 도구가 될 때는 성령으로 열매 맺은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나왔습니다. 요한 4장 10절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냐는 영생에 이르는
샘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그가 또 이제 부어주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샘순 계속해서 새롭고 기쁘게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살게 하신다 그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 받은 표로서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샘수는 샘물이 우리 속에 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샘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샘이 있는 거죠. 강이 있는 건 아니죠. 샘이 있는 거예요. 샘하고 강하고 다르지, 그죠? 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먼저 깨달아요. 모두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오늘 깨달은 것이 되어야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7장 37절이죠.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이것이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가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부분이 또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솟구쳐 오르는 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됐지, 끝났지요. 계속 샘수입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끝났고, 그때 이것은 뭐 성령을 가리킴이라 했으니까, 그런 이미 성령 받은 걸 주님이 주신 물로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닫혀진 거예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강은 생수의 감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초막절 얘기잖아요. 그죠?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것은, 또 목마른 것은 이건 뭐를 말하냐. 초막절 절기는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날에 또 뭐 우리에게 물을 주느냐, 생수를 주느냐, 이제 이렇게 또,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거지, 그죠?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거죠, 저 혼자. 이 마지막 날, 큰 날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죠? 그 마지막 날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뭔지를. 즉 마지막 날이 초막절 끝날로 주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반 통설로 그렇게 가면은 그때 또 무슨 물을 주느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미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과 함께 사는데 무슨 물을 줘요? 끝났지. 주님과 함께 거주하며 사는데 다 끝난 거지. 뭐 물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성령이 또 성령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이제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랬죠? 성령은 이미 요한복음 4장 14절 받았잖아요. 내가 주는 물로. 그러니까 그걸로 대봉 쳐가지고 그게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이 생수의 강이 내 배 안에서 흐르라는 말씀은 영원히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어렵다 그거지 이 말씀이. 이제 혼자 떠들지 않고 여러분 좀 이렇게 화답하고 좀 깨닫기를 바라요. 성경을 그냥 읽어도 뭐 그냥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서 있지 않으면 못 깨닫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수준 내려와서 인간적으로 말씀하는 수준으로 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는데 둘 다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도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서 가르쳐 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귀로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논제가 뭐예요? 그 마지막 날, 큰 날, 명절의 마지막 큰 날을 깨닫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거는 깨달으려면 여기에서는 못 깨달아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못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제 14절로 가야 됩니다. 14절. 14절로 가야 깨달을 수 있어요. 정확히 깨달으려면. 14절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중간이 나오죠. 명절. 그죠? 7장 30절 명절 끝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그죠? 그 명절 중간이 14절에 나오죠. 명절 중간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이 부분이 뭐냐? 요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건데 명절 중간은 명절 시작이 있죠, 그죠? 그 시작은 명절이 시작되는 건 하나님의 명절로 초막절이고 6월절이고 이 모든 7대 명절을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서 3장 23장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서 23장에 나오죠. 레위기서 23장에 하나님이 7대 명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레위기서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절이.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명절이 7개인데 이 하나님의 명절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명절이요, 하나님의 명절이요. 하나님의 명절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너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절이면 하나님의 백성 너희도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을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준 날이 시작된 날이죠. 그게 율법 시대예요. 하나님의 명절인 율법을 받은 거죠. 명절 받아 명절이 시작됐죠. 시작된 때로부터 2000년이 흐르면 명절 중간이 되는 거예요. 약 2000년이 지나면 명절 중간이 되는 거죠. 중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 예. 그게 이 명절에, 하나님의 명절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실상이라고요. 명절은 그림자고. 명절의 핵심 내용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 그림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위해서 그림자로 명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명절 중간에 약 2000년이 흘른 후에, 명절 시작하는 후로 2000년이 흘른 후에.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직접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 거죠. 그게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를 말하는 게 명절의 중간입니다. 그러면 명절 끝날이 이제 7장 37절이죠. 예? 명절 시작이 있었고 중간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 끝이 37절이라고. 끝은 뭐요? 끝은 이제 종말이죠. 그 명절의 실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에 오시는 거예요. 역시 오시는 건데 초림하시는 것도 실상이지만 재림하시는 게 사실은 예수님 오심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 재림하심의 그 계시가 명절 마지막 날 끝날이다. 이것은 정말 그 명절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계시한 게 명절의 마지막 날 끝이다고요. 명절 중간은 그분이 초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 명절의 시작은 아직 오시기 전에, 그 실체가 오시기 전에 실체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주신 것이, 그림자로 준 것이 명절이다고요. 율법 시대제.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사는 우리들은 이 바로 마지막 명절의 마지막 끝날에 해당되는 것이 직결되죠. 그렇죠? 이제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초림하신 명절 중간에 오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영적인 의미로서 넉 달이 약 2000년이죠. 약 2000년 동안 계속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있어요. 벌써 2000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돼서 약 2000년 될 때 명절 중간에서 주의 초림이 있고, 주의 초림 후에 또 약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로서 이방 구원의 그것이 끝나면 또 마지막 끝이 오고,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이 명절 주느냐? 명절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 오시는 분을 맞이하라는 거죠. 이게 명절 주신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말에서는 우리들은 이 명절 끝날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재림하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고 거기에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면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이제 이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닫습니까? 예. 그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30절 후반절에 마지막 날 가장 명절의 가장 큰 날 마지막 날, 명절의 마지막 날에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의 마지막 날이 뭐를 말한다고? 주의 재림의 계시다. 종말의 때가 됐다는 거. 주의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줄 생명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민수기 20장 8절에 그 그림자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는 뭐냐면 이 치는 게 아니고 이 원하는 청하는 반석, 물을 내주세요. 반석님 물을 내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거죠. 네? 청하는 반석에서 청할 때에 반석에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콱콱 쏟아진다고요.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갈하고 구원받았죠. 출애기 17장 6절에 반석에서 역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구했는데 그 반석은 어떻게 해서 물이 나왔어요? 예, 침을 통해서. 그건 출임하신 예수님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청해서 요청해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갈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실 생명수다 그겁니다.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 계시 22장 1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원하는 자 전부 다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원하고 원하는 자 전부 오면은 성령과 신부가 이제 말을 이렇게 원하는 자로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시라는 것은 누가 주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생명수 준다고요. 그 생명수가 뭐냐? 계시 22장 18절에서 딱 답이 나오죠. 이 생명수는 바로 요한계시록 이 책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생수다 거예요.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다 그죠. 그 생명수를 와서 마시라고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자기가 오시기까지의 될 일들을 미리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생수를 마시는 자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나온 거야죠. 그러니까 생수가 지금 여러 가지죠. 그죠? 첫 번째 생수는 뭐예요? 또 잊어먹었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첫 번째의 생수는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죠. 두 번째 생수는 뭡니까? 네, 성령으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게 영생을 솟아는 샘물이 되는 그것이 생수잖아요. 그래서 샘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죠. 근데 또 그건 출애굽기 17장 6절과 같은 그 생수고 그걸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죠.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내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게 이제 해결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절기 마지막에 그건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수란 말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흘린 보혈과 성령이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수를 준다는 이것은 무슨 생수라고? 재림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그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또 생수다 그래요. 이 종말에 사는 자는 이 생명수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생수로 말미암아 즉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말미암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생수 요한계시록의 책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지켜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생수지. 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수를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그 머리에 아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받아 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속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생명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그 예언의 말씀의 생수가 재림하실 주님께로 이끌어 그분을 맞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다면은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거주하며 영생복락하게 되는 게 그 다음 일이에요. 그게 생명수를 마신 자의 결과죠. 그 나타날 일이죠. 그러니까 생수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쁨으로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아주 복된 것으로 아주 영원히 기뻐할 일이 되는 것이 생수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일단 마지막 날 끝날에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책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먹는데 그 생수를 마시는데 그냥 계시록 책을 읽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쭉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아주 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아주 가장 목말르고 가장 내게 원하는 아주 핵심 부분이 뭐냐? 그런 것 정도는 우선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자꾸 또 범위를 넓혀서 전체를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책을 볼 때도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를 딱 그걸 잡아야 그 책을 볼 동기가 생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 그 결과 그 목적이 뭐고 어떤 자기에게 뭐가 될 것인지를 알아야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수, 생명수래, 재림 주님께 인도하는 거래. 그걸로 다는 아니지, 그죠? 깨달아야지. 근데 거기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절실하게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것이 가장 내가 목말라고 내가 가장 원하는 사항인데 그게 뭘까? 이제 저 혼자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 뭐 별 관심 없죠? 재림 주는 거 관심 없죠? 재림 주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그죠? 예, 그분이 목사일진데, 그분이 장로일진데, 사실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데려오신다는데 무관심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건 진정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오늘날 정말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절실한 계시록의 그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고 환난의 그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뭐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걸 절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뭐가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런 이방 구원하는 이런 지금 성령 시대에 이때는 성령이 주도하면서 별로 이제 악한 영들은요 꼼짝 못하고 지금 결박된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딱 쥐고 주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자꾸 길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지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 환난 날에 그날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난 날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은혜 시대에 이런 그 성령 시대 양상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2017년과 환난 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뭐 김정일의 무슨 미사일 위협을 해서 한 방 터뜨리면 핵이 아니고 미사일 터뜨리면 6만 명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건 어둠의 권세인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해서 모든 악한 영들을 100% 다 총동원해서 이 마음껏 하라고 이렇게 허락한 거거든. 이게 환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환난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부침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난의 때는 은혜 시대의 양상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양상이 다른 환난 날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절이 어디요? 지금 30절 열심히 설명했죠. 마지막 끝날. 그 38절이죠. 참. 30절 마지막 절기 맞을 끝날에 못 마르면 말아서 마시라 그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은 생명수라고 그랬죠. 먼저는 첫째는 그죠? 근데 그 생수의 핵심적인 것, 요한계시의 핵심적인 것은 지금 그런 것들이라 그래요. 예? 그 적그리스도 등장, 거짓 선지자 등장으로 이런 그 환난이고 또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고 싶으면 저 바깥에 나가서 자지 왜 이렇게 성전에서 자요? 예? 그것도 앞에서 그럼 안 되지. 설교하는 사람이 좀 맥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승리할 수가 있겠냐 그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주 알기를 바라죠.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절실한 문제죠. 이게 목마른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이게 막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돼야 된다고. 그게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내려오라는 게 그게 목마른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에 경이 기죠.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뭐 생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른데 뭘. 여러분들 목이 안 마른데 무슨 생수가 필요해요? 기죠? 근데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실상 영적으로. 정말에 사는 자는 목말라야 돼요. 왜? 내 속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를 데려오실 때에 환난을 거쳐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환난 날에 될 일을 생수로 먼저 주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내게 핵심적인 걸 지금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목말라고 간절히 그 해결책을 사모하고 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결책이 38절에 있다고요. 이제 알아듣겠죠? 네, 38절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신다 그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미래죠. 생수의 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미래.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예?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솟아난 샘물이 된다고 했죠. 이미 그때 벌써 그 물에 벌써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열매 맺는 영생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깨닫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은 해결이 안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38절에 바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거예요. 어떤 자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신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드려도 못 알아들으면 참 이거 기도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생수의 샘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역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 되고 목마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이제 예비하고 있죠. 그죠? 이게 영생은 솟아나는 샘이 있죠. 그 샘이 있어서 이 진리의 생수로 그 기쁨이 하나에 속한 그 기쁨이 있어서 그게 샘솟는 거예요. 샘솟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샘솟는 샘물이 더 커지고 더 확대되면 이게 강이 되는 거잖아요. 새면 조그마한 거잖아요. 강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생수로 기뻐하는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생수의 샘이 있는 것은 우리 다 있죠. 그죠? 있는 자는 더욱더 그 기쁨이 커진단 말이에요. 더 기쁨이 확대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더 큰 복된 역사가 이게 되어지면 이게 생수의 강으로 되는 거예요. 생수의 샘에서 더 나아가서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은 뭐를 말하냐? 그것은 생수의 샘에서 비롯된 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절기 마지막 끝날에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신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죠. 받아 먹은 자까지 됐을 때는 그 받아 먹은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내가 그 말씀 안에 지키고 있죠.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는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삼을째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은혜시대 성령의 성령이 아니라 일곱 영들을 말한다 그래요. 그게 생수의 일곱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영들을 부어준 누가? 재림하실 주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일곱 영들을 부어주는 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왜 일곱 영을 부어줄까요? 먼저 재림하실 예수님이 부어준 생수를 받아먹은 자가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죠. 그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면 이 지금 은혜시와 달렇게 환난 날에는 우리가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냐?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할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에 사역할 수 없어요. 왜? 어둠의 권세, 총동원된 귀신으로 충만하고 악한 영 충만한 거기에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이 은혜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하는 이거 가지고는. 예? 지금은 성령이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이 주도해서 악한 영이 찍소리 못하고 지금 아주 이렇게 역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하죠.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은혜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죠. 그런데 환난 날에 가면은 그 어둠의 권세 하에서 100% 악한 영도 가득 찬 충만한 그때에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생수의 강이 넘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영들을 부어줘서 일곱 영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게 특별한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을 그 일곱 영들의 권세로 대적하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하늘을 닿아서 비 오지 않도록 3년만 동안 비 오지 않게도 하고, 이런 역사를 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대적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불사신의 그런 몸과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도 죽임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죠. 할렐루야. 이게 생수의 넘쳐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들도 오늘날 지금 신앙이 이제 은혜 시대에 이렇게 신앙이 이제 계속 은혜로 자라서 순교 신앙까지 올라서게 되면은 환난 날에 순교를 시켜주는 것도 일곱 영들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해서 일곱 영들을 충만케 해서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순교는 안 되는 거지. 환난 때는 말이죠. 은혜 시대 순교는 그래도 쉽죠. 근데 환난 때 순교는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곱 영들에 의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심으로 너희의 믿음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 명절의 가장 큰 마지막 날, 큰 날에 이루실 일이다 겁니다. 종말의 주의 재림의 때에 그 재림하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첫째는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이 오고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생수를 받아 마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는 것은 일곱 영들로 부어줘서 이루신다고 해요. 언제? 이 마지막 끝날은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은혜 시대 끄트머리죠. 그때 그 일곱 영을 부어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그 신앙에 달려나가야 될 그 향방이 딱 그 아주 밝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려면 먼저 주신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되죠. 요한계시 말씀이죠. 여기서 그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미 주님이 주신 물을 영생을 쏟아낸 샘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오늘날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아주 생수의 시원한 극적인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사모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삼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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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절 마지막 큰 날, 마지막 날 큰 날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이제 생명수를 마시라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바로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오늘 주님이 깨달았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의 기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일곱 영들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그것도 충만하심이 오늘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리라 하시는 예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아멘을 여기는 모든 미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